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부로 저도 옥년동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정신없는 가운데서 이게 빨리 왔다가 또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 빨라져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다음 세대는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큰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크시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유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이른비, 늦은비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그들의 한 해의 농사가 이제 결정되고 그들의 생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비를 멈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큰 복을 내려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복과 이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2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이지만 사실 여기 이 두 번째 설교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5장부터 11장까지, 어제 우리가 나눠봤던 이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따라라라고 이제 이 모세가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법규를 지켜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장부터는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단을 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양한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이 예배의 처소와 이 먹는 고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12장의 주제는요, 이 예배 처소.
자, 예배 처소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드린 고기보다는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게 다루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왜 그러신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1절부터 이 평생에 지켜야 될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 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디든지 모든 것을 파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서도 어디든지 모든 것을 모든 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멸하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파기하고 없애버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상의 우자도 이 땅 가운데서 모두 사라지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5절에서 나옵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즉 모든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6절을 보면은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예물과 초실절의 모든 것을 가져다 드려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아무 곳에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8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보면 지금까지 소견대로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섬겼던 것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대로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3절, 1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 가운데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습을 보면 이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예배의 주권은요,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식과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이 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그 행음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기뻐하겠다. 그들도 행음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같이 행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 비가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멋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창기들과 이 신전의 여자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음행을 함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납득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 번제와 11조와 제단과 여러 가지의 소제와 요제와 이 거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를 않아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도, 자, 그런 예물의 헌금의 종류는 있어도 실제로 양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오직 성령과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5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는 이 먹을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2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 그 17절을 보면은 11조와 선 예물 같은 것들을 나눠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요, 그리고 고기를
누구랑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거주민들과 노비들과 그리고 가장 크게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9절을 봐서도요, 내가 내 땅에 거주한 동안에 누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과 함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먹을 고기들도 누구와 나눠 먹는 거예요? 거주민들과 이 노비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매일마다 모였어요.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서로 나누며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다 먹을 수 있대요. 고기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잡아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잡아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피를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큰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다 모두 다 멸하고, 그리고 이 30절을 보면은 모든 신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너희들이 그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신들의 모습을 탐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 섬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이 이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다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게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혹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잡고 다른 이방인 신들과 그리고 이방 신들과 다른 종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